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마음으로 바라보십시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우리 함께 힘차게 부르면서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 규례와 처음 난 것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서 모든 내용을 꼼꼼히 다룰 수는 없어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16절은 무교절 규례와 처음 난 것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잠시 후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18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가는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지름길은 거인족 속인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 길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겁에 질려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준에 맞게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후에 여러 번이나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9절에서 20절인데요.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했다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이집트의 총리의 영광을 얻긴 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22절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인도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방향을 알기 어려운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기에 좋은 형태였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엄청난 일교차로부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섭씨 5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가 하면 밤에는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극한의 환경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요. 밤에는 거대한 불 기둥으로 히터 역할을 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섬세하고 친절합니까? 오늘 본문은 역사적인 출애굽의 날에 대한 기록인데요. 정작 출애굽 자체에 대한 묘사보다는 그 의미에 더 집중해서 지면을 할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구원의 날과 관련해서 무교절과 초태생에 관한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두뇌를 계속 활발하게 쓰면서 집중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반죽을 발효할 시간이 없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 그대로 가지고 쫓겨나듯이 급하게 출애굽한 것,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한 이후에도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했던 날처럼 일주일간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고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은 적은 양으로도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주로 강력한 전염성을 지닌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무교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하는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듯이 죄와 악을 멀리하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명절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과 더불어서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칠 것을 명하셨죠.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출애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장자의 재앙과 연관된 말씀이 분명합니다. 장자의 재앙 때 설명했듯이 장자는요,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장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은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생명을 대표하는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장자의 재앙 때 어린 양의 죽음과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부정한 가축인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른 것으로 대속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대표하는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직접 바칠 수 없는 것은 다른 것으로 대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실 것임을 암시해 주신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는 무교절과 처음 난 것에 대한 규례만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처음 난 것을 바치는 여호와의 절기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맥추절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과 가축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3장과 34장에서는요. 곡식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런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맥추절은 총 50일이나 되는 긴 절기거든요. 가나안 땅 전역에서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전체 기간입니다. 이게 다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이 시작되는 첫날을 초실절이라고 하고요. 끝나는 날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기간 49일간, 다시 말해서 7일 7주간, 이때를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 기간을 합쳐서 맥추절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맥추절이 시작되는 첫 날인 초실절은요,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 다음 날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유월절은 그달 14일이죠. 그리고 무교절은 15일부터 일주일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은 해마다 요일이 바뀌어요. 그런데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 다시 말해서 일요일, 요즘으로 치면 주일로 요일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그달 14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무교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해마다 요일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나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 다시 말해서 일요일, 주일로 요일이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곡식의 첫 열매를 바치는 날인 초실절은 장자의 재앙 때 어린 양의 죽음과 피로 구원을 얻고 출애굽한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로 정해져 있었던 거죠. 담길 가족들은 여러 번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쯤 되면 아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로 시작되는 맥추절은요, 예수님 시대보다 약 1500년 전 이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셨던 절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6월절은 해마다 요일이 바뀐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해의 6월절은 금요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일 이후, 다시 말해서 안식일 다음 날은 초실절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초실절 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던 거죠. 정확하게 여호와의 절기에 맞춰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요.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부활하셨다고요? 초실절, 첫 열매를 바치는 그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장자가 되셨다는 것을 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첫 열매가 열린 이후에 무수한 열매들이 줄줄이 열리듯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임을, 마치 뒤이어지는 열매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모든 인류의 장자인 아담과 같이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라고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사람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아담이 모든 인류의 장자이고 예수님은 차자와 같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담이 육적인 장자라면 예수님은 영적인 장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 모든 인류가 영원한 죄의 영향을 받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부활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무교절과 처음 난 것에 대한 규례를 함께 섞어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무교절과 처음 난 것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신 후에 공통적으로 명하신 말씀이 있어요. 9절에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그리고 16절에도요.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실제로 손과 미간에 기호와 표를 매달고 살라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잊지 말고 머리와 가슴에 새기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최대한 짧으면서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공부하듯이 다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치밀하고 완벽한 말씀과 그 성취, 그 섭리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결코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요. 그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대속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믿는 사람들의 첫 열매, 다시 말해서 장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고요.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섬세하고 신실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고백으로 우리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합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토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심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믿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듯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의 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모든 약속과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린다는 기도도 우리가 함께 드리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요, 오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를 지속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요, 오늘 은혜만 지금 매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른 사역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가 생기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도 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 은혜 하느라고 일주일 내내 밤 늦게까지 붙들려 있다 보니까 계속 지금 그런 사역들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이 오늘 은혜를 작업하는 시간들이 짧아져서 여유롭게 다른 사역들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